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5면쯤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른들의 역할이 뭐냐? 당연히 나이만 많이 들었다고 해서 어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 선배들, 또 뭔가 인생에 앞서간 사람들이 과연 해야 될 일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본문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둘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의 겉으로 하는 언행과 실제 속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어른들이 후대에게 일깨워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또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과거의 일은 당연히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중요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6.25, 또 근대사의 여러 격동기들, 한마디로 요즘 태어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냥 당장 현재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경험하면서 인생의 교훈을 배운 어른들이 그것을 잘 기억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물론 이 밖에도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4절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는 하는데 진짜 그게 되겠냐?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4절 중반부를 보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재림, 마지막 때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는 이야기냐. 창조 때부터 그냥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있느냐. 사실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때 이 성경이 기록된 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죠.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들이 녹고 있습니다. 세계의 기후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환경에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 이제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이제는 정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정말 이 세상에 멸망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환경의 문제들을 보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아무튼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재림이라는 것은 뭔가 이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재림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 5절 중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러니까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은 잊으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은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듯이 재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실제로 자연재앙을 보면서 환경의 문제들을 보면서 점점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가 이루어졌고 또 재림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가지를 이 재림과 관련돼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과 인간이 다릅니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10초 전,
1분 전, 10분 전, 그 시간을 여러분이 잘 떠올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전, 10년 전, 뭐 대충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건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때의 그 시간 자체를 여러분이 인식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시간도 우리가 그냥 기억을 해볼 뿐이지 그 시간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 느끼는 이 순간도 바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시간이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한계입니다. 미래에 대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뒤의 시간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예상은 해볼 수 있고 계획도 세워볼 수 있고 뭔가 그런 일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결코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냐,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건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한계 속에서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인 이 시간 가운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계도 안 보고 이렇게 늦게 오시느냐, 이건 인간의 시계를 가지고 보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9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중반부를 보면 너희를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시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시계를 바라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15절 중반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살아가라. 11절 마지막 부분 거룩한 행실, 경건, 언제 오시느냐 이게 관점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인간의 시계를 바라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해서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부터 벗어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억지로 풀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15절 보면 15절 중반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재림에 대해서 쓰지 않았느냐. 16절 중반부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바울도 재림에 대해서 편지에 썼는데 그게 좀 어떤 것들은 좀 알기가 어렵더라. 뭐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떠올린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어렵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풀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는 그런 자세가 아니다. 억지로 인간의
시계대로, 인간의 느낌대로, 인간의 한계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경건한 삶,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삶, 그 날을 바라보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위해 힘쓰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지혜로,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진리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며 왜곡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짓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난 69년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힘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도 지켜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의 69주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따라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열방과 각 국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교회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금요 영성 기도회가 있는 날이오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모일 때에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